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주일 설교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저는 사순절에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죄, 십자가, 구원과 속량의 일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생각과 심령에 새롭게 깊이 다가오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 서론격으로 왜 인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목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바로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왜 우리에게 그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지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이 세대,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 그리고 외형과 겉모습의 변화가 아닌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본질이 어떻기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본질이 어떻기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분별력을 잃게 되어서 더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분별력,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성경은 그 분별의 지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누누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말하고 스스로 믿는 자라고 자부하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바로 우리의 참되고 유일하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후회할 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상하게 하는 일들, 그런 일과 행동들을 행하고 버리고 매일매일 생산해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상태, 분별력을 잃고
죄를 죄인지 모른 채 그 속에서 허우적대며 사는 그런 상태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말미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상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동성애와 음란을 비롯한 수많은 구체적인 죄악상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동성애와 같은 타부적인 죄가 없다라고 해서 이것이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게 되는 것은 그들의 본질이나 우리들의 본질이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이나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하여 연약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 앞에서 실패한 하와처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전히 우리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과 안목의 정욕 앞에 연약합니다. 그리고 옛뱀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나 믿는 우리들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죄 앞에 연약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십자가와 성령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우리들의 다른 점, 똑같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그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시고 또한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인 것이지요. 익히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전과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본질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복음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저에게 무서움과 감사함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떠난 사람들,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음에 큰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던 것도 아닌데 나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해주셨던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예정과 뜻을 따라서 나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말씀을 그저 쉬 읽고 지나갈 때는 느끼지 못했던 무서운 마음, 그리고 안도감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도감이 잠깐의 은혜스러운 기억으로 그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저의 삶 가운데서 이 무서웠던 마음과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십자가의 결과로 내게 주신 생명과 승리를 내가 바라보지 않고
붙들고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 그들의 상태, 그것이나 저의 삶과 저의 상태가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입술로 믿는 자라고 말한다 해도 내가 날마다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저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고 그로 인해 저도 분별력을 잃고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될 것이며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저도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에게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이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단하고 시인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고백이 과거형으로 지나간 채 오늘의 나의 현재 진행형의 고백이 안 된다면 저에게는 소망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실 복음, 그리고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할지 그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그 첫 단추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 다음의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진리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정말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이 느껴지십니까? 당신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의 고백은 과거에 지나간 고백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붙들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고백입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소망하는 은혜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그 간절한 바람을 정직하게 기도드려 보십시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하여서 저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이 아니었다면,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정말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우리들, 그렇기에 그 복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소중함을 느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과거에 그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고 해서 여전히 그 소망이 나에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기에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드리는 현재 진행형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십자가 그리고 정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